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룻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면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나중에는 이웃과 이웃 사이,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사무엘서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보면 이야 진짜 비싸다 생각하는 물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물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게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쌀이 지금 얼마나 되더라, 밀가루 값이 이렇게 올랐다, 혹은 이번에 김장할 때 배추값은 이 정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물가가 혹은 내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생활 필수적인 이런 식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 김치,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아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사서 먹어야 되니까 이 물건들이 오르면, 이 식품들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살림을 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어떻게든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면 이 서민은 원래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말이 서민이었는데 이 서민이라는 말의 뜻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직위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서민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약자라는 말로도 바꿔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누가 힘들겠습니까? 아무런 특별한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직위가 없는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난,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고통받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룻기에서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고통받게 되고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이방 땅으로 옮겨간 한 가정이 그 옮겨간 곳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그게 바로 보아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이 모든 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고난과 어려움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이 겪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헤세드를 보여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게 바로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냥 다 멸하시거나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룻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물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은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 시작되기 이전에 또 한 가정에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 가정에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당시에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 고통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시대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다른 여인인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 비교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더 많은 사랑을 해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다른 것들이 아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자식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브닌나가 더욱더 한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이 브닌나를 가리켜서 이 한나에게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수라는 표현은 경쟁자라는 말입니다.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브닌나가 한나에게 계속해서 분노하도록, 경노하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교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것들이 이 브닌나로부터 당하다 보니까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 고난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나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일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한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조금 기다려봐라 라는 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은 언제나 보면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그 뒤에 기다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음에, 이후에 내가 지금은 이 모든 힘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래 그거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지만 그 위로가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참고 견뎌봐.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고난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더 억누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한나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같이 있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다른 아내가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한나가 이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먹지도 않으면서 있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냐. 내가 분인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라고 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실감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10아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남편이 이야기하지만 한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지지 못한 슬픔, 상실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하나가 부족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참고 견디도록 하셨으니까 잘 인내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감정을 다 억누르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억누르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성경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시편의 말씀에서 보면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다 기도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내 모든 감정을 다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고난과 모든 마음의 솔직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다 억누르고 슬플 때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내어놓으면 그것이 불신앙의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밥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괴롭다는 표현이 바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나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이 마라다라고 했던 그 마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가 나오미와 같이 괴로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나가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삭도를 베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의 서원은 무엇이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아들이 나오게 되면 레위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의 그 격한 감정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감정을 격하게 울며 불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막 울고 기도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붉고 막 이렇게 막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울면서 하다가 보면
기도를 하다가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내가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한나도 어떻게 되느냐? 입술만 다삭다삭 움직이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 이 여인이 지금 제대로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성전에 오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왔구나. 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제 사장이 오해를 하고는 다가가서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성전에 와서 무슨 짓입니까, 이게? 가서 당장 술을 끊으시고 다시 오시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왜 이럽니까? 이렇게 엘리제 사장이 오해를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엘리제 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이 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술이 취한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 이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이 문설주에 앉아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지 못하고 자기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를 화내게 만드는 그 분인나를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내 고통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님, 이거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나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평안하게 가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무력한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실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어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달자가 연약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그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응답받았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바로 이 부족한, 자기가 기도하는지도 몰랐던 오해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날마다 경험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 예배 자리에 주일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전달하는 전달자가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한나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응답하셨다. 한나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쏟아내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괴로워하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한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영적으로 얻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괴로운 가운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고난 중의 기도를 나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것을,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찬양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우리 영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